늘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누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멋지다. 내가 꼭 이 말을 집에 가면 아내한테 해줘야 되겠다. 하루 종일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여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을 하려는데 이게 선뜻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앞에 말은 정확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내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석방입니다.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밤에 큰 고초를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석방이 나온 것입니다. 네.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말이 어쩌면 본심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말 하고 싶은 분은 연습 많이 하고 가셔야 오늘 성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머리로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해야 될 때가 되고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현대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대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십자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도 잃어버렸다. 왜 부흥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말하는가? 매끈한 복음, 부드러운 복음 속에서 거친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좋은 인맥까지 완벽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바울의 자랑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도 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나의 가장 내세우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십자가와 보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개인이 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 십자가에는 첫 번째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죄사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죄를 지으면 우리 삶에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도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물론이고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수양을 통해서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영성사라는 책을 읽는 중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오리겐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오리겐은 초대교회의 교부이고 예수님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책을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리겐의 소망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때로 그 마음에 불같은 정욕이 일어날 때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읽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읽는 중에 결단하였습니다. 자꾸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고통받으니 차라리 내가 거세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스스로 거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때문에 고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도 마음의 정욕을 누릴 수 없어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만한 결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결심만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으나 반드시 죄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면 죄를 지어도 안 죽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꼭 벌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그때는 성령 충만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 육은 잠시간 더 살았을지 모르나 영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안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정말 사람들이 그 얘기를 싫어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죄인이면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기에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도 죄의 독이 당신을 죽일 것이고 망하게 한다 그렇게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죽고 영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의 죄가 당신을 죽인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제사는 매우 일시적인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사장들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찢었지만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오늘의 죄가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미리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고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분명 죽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지 모르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죄 용서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뿜는 독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보혈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명한 유명한 과학자 제임스 심슨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심슨 씨, 당신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도 저는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명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슨 경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시며 또한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앞에서 자신을 유명하게 한 그 클로로포름에 의해서 마취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한 후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오래 짓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사함의 능력 얻는 그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둘째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때리면 갈고리에 찍혀 살집이 찢겨 나오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한 대 한 대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채찍은 살을 파고들어서 살점을 뜯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마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육체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슬픔과 낭만, 분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참 길고 힘듭니다. 어떤 약이, 어떤 의사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사의 도움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도움 받을 수 있고 약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치료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지금처럼 중독이 넘쳐나는 때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있고 그 중독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홍콩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 중에 제키 프린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마약 재활센터인 세인트 스테반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서 추룡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홍콩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 재활센터의 재활률은 약 4.8%입니다. 마약에 걸렸을 때 그 재활센터에 가면 4.8%가 고침받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제키 프린저가 사역하는 세인트 스테반 소사이어티의 재활률은 18.2%나 됩니다. 전 세계 마약센터 중에서 가장 높은 재활률입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런 재활률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비결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약을 끊을 때 가장 힘든 것이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재활센터에서는 마약을 끊을 때 금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메타돈이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약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금단 증상이 와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환각 증상이 일어날 때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찾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합니다. 함께 옆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금단 증상이 찾아와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 순간에 필사적으로 예수님 찾으면 그 순간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경우도 비를 비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죽음 같은 고비를 넘기고 결국 마약 중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부흥회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이 보혈 찬송입니다. 영국에서 대부흥을 이끌었고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레는 속회로 구역회로 모일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보혈 찬송입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잘 모르고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모를 때 보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보혈의 능력을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보혈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마음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병, 우리 육신에 짊어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전에는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큰 기적을 행하셨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큰 놀라운 기적들이 경험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내가 간절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한국인 의사 중에서 안우성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지으셨는데 그 책 제목이 안수로 병을 고치는 내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서울의대 출신의 의학 박사이신데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뉴욕 주립대학병원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LA 근처에 있는 레이크우드에서 내과 전문의로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영하시는 병원은 오후 5시까지는 안우성 내과이고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5시 이후부터는 기도원으로 변합니다. 5시에 진료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찾아온 환자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오후 6시쯤에 62 대신 대장암 말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해병대 중령 출신이라 아주 체격이 좋은 분이었는데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수술받고 난 다음에 약 한 30kg이 빠졌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이 전이되고 확산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수술도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우성 박사에게 가면 기도도 해주고 못 고치는 병도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안우성 박사가 찬찬히 진찰하고 이야기를 쭉 들은 후에 말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집사님을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53장 5절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집사님, 이 말씀을 10,000번만 노트에 적은 다음에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제 병이 이렇게 위중하다 그러는데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안우성 박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 아시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잠기도록 씻으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한번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혹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아주 밝고 힘찬 목소리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10,000번 다 썼고 오늘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합디다. 내가 매번 말씀을 쓸 때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쓰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였더니만 암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병 고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병이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경험됨으로 예수의 보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겼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귀는 패했고 모든 무장이 해제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마귀는 대항할 만한 그 어떤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묘사한 책입니다. 주인공인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계곡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착했는데 막 사람들이 그 계곡에서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오면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곡을 반드시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계곡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더 갔더니만 포효하는 겁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가 쭉 뼛어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양옆에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긴 하는데 다가오지 못하고 계속 으르렁거리기만 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발 더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사자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리만 요란했지 가까이 올 수 없는 사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했지만 그냥 한가운데로 쑥 지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무장해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마귀가 삼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가기만 하면 아무리 무섭게 보이는 마귀를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겁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망하게 하겠다고, 너에게 질병을 주겠다고, 너에게 고통 주겠다고 이렇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겁줄 수는 있지만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는 것,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도 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부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에게 피 뿌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의 보혈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붙들기 시작할 때에 내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믿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작은 믿음이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나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주님께 인도함 받는 그것이 마귀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한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색종이로 카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제가 색종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검은색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죄 지은 인생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죄에서 노임받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을 넘겼더니만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만 그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흰 종이가 보였습니다. 여기 흰 종이가 보이시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희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녹색이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성장을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마지막 장을 탁 넘기니까 황금색이 나왔습니다. 여기 황금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 천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황금으로 깔린 그 길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펴보았습니다. 검은색, 빨간색, 흰색, 녹색, 황금색을 계속 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종 때가 왔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책 좀 가져와, 그 책 좀 가져와. 그랬더니만 그 부인이 오면서 얼른 금색을 딱 펴서 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빨간색. 빨간색을 외치고는 가슴에 얹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부르다가 조용히 주님 앞에 부름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만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만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피, 그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와 보혈을 쭉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보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보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십자가 보혈을 말하면 너무 미신적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면 너무 세련됨이 없고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면 목사님 지금도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 사랑방 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방에서 십자가와 보혈을 이야기했더니만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순장님, 아직도 십자가와 보혈을 이야기합니까? 겉으로 보기엔 세련돼 보이는데 좀 예수 좀 세련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와 보혈 같은 이런 이야기하면 사랑방에 있는 초신자들 싫어하니까 좀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한때 지나간 그런 옛날의 그런 유행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한 번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한때 지나가는 유행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방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십자가와 보혈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와 그 보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삶 가운데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면 날마다 세상 가운데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보혈을 의지해 이겨내면 내 삶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내 삶이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넘어지게 할 때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능력 주실 것이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욱더 죄가 더욱 혼탁한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이 더욱더 십자가와 보혈을 들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언젠가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기쁨으로 주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 동안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 날마다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삶다운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